성경을 읽다 보면요. 와, 이건 진짜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명령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5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혹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오늘 이 아주 까다로운 본문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랄까 세상의 모든 죄 짓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저 말이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외딴 섬에라도 가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의도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명령에 왜 그렇게 오해를 샀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결정적인 구분, 바로 교회 안과 세상 밖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또 왜 굳이 내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이 원리가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완전히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 편지를 쓰면서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어 하고 명확하게 바로잡아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쓴 사귀지 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길에서 마주치지 말라, 밥 먹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모든 오해를 한 방에 풀어주는 바울의 명쾌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일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짓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아니 그러려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바울은 두 그룹을 명확하게 나눕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두라는 거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분별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임의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이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 공동체 식구야 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그 신앙 고백과 정반대로 그것도 뉘우침 없이 계속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교회가 자기 안의 식구들을 판단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누군가를 미워해서 정죄하고 내쫓으려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사랑에 기초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책임에는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 전체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그 당사자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즉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 삶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이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지켜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은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우리 공동체 내부의 건강과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죠. 자기 집안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논의를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끝맺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바울은 지금 신약의 교회 역시 바로 그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연장선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경계를 긋는다는 개념이 바울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아주 길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 전통에서도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문헌에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규정들이 있었고요. 이게 초기 교회로 이어져서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교회 내부의 죄를 다스리는 권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로 가면서는 아주 공식적인 파문 제도로 발전하기도 했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존 칼뱅 같은 개혁가가 권징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필수적인 표지, 즉 교회의 DNA와도 같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자, 그렇다면 2000년도도 된 이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준과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현대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거예요. 한쪽 극단에는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그냥 눈 감아주는 방임의 위험이 있고요. 다른 쪽 극단에는 회복의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그저 가혹하게 정죄하고 내쫓아버리는 율법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바로 이 양극단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성적인 문제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목록을 보세요. 탐욕이나 사기 같은 경제적인 죄, 우상숭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언어폭력, 술 취함 같은 중독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똑같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훨씬 더 포괄적인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공동체든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다면 바깥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4가지 핵심 원리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둘째, 우리의 직접적인 책임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부 구성원이라는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게 가족이든 회사든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우리 내부를 얼마나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있을까요?